오늘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사건들 우리가 쭉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 시대에 이때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오늘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이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힘에 지배를 당하거나 그 힘에 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도 맞닥뜨리게 됩니다. 단순하게 육체적인 능력으로서의 힘이 있을 수 있고 또 정신적인 차원의 힘도 우리에게는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힘의 원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내가 권세를 가질 수 있을까,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에 몰두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단적으로 그러한 논리가 가장 잘 적용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아마 모르기는 해도요, 정치판이 그러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당에서 세력을 얻게 되면 야당이 되고, 야당이 권세를 놓게 되면 야당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 높은 권세를 차지하려고 다투고 분쟁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별로 잘 많이 하지 않는데요,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을 바라볼 때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차라리 연방제를 하자. 전라공화국, 충청공화국, 경상공화국, 평양공화국 해서 돌아가면서 3년이든 5년이든 돌아가면서 한 번씩 정권을 잡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면 다투고 분쟁하는 일이 적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시대는요, 힘의 원리가 작용을 하고, 힘의 원리가 작용을 하면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사람들은요, 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더 높은 권세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지도 모릅니다. 물질적인 힘, 또한 명예로 인한 힘, 학력으로 인한 힘,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권세를 지녔던 산헤드린 공의회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게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당시에 가장 힘센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가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산헤드린 공의회가 모여서 뭐 합니까? 오늘 본문 쭉 살펴보면요, 베드로와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속 권력이 교회를 신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요,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참 사회주의가 만연할 때에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었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 권세는요, 복음을 싫어합니다.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을 세상 권력, 다시 말하면 산헤드린 회원들은 참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주관하는 세상의 권력을 따르며 좋아하는 일들을 이용하여 복음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베드로를 신문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장 힘센 힘을 갖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회원들이 무슨 권세를 가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병자를 고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에 대항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세상의 그 힘, 그 어떤 힘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제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에도 세상의 힘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일제 36년 동안의 식민 통치하에서는요, 일본 정치인들이, 일본 그 세력들이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세상의 권세가 교회의 힘, 믿음과 신앙을 억누르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세상의 권세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억누를 수 있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자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인들을 핍박하는 세상의 권세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 많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핍박 가운데에 이겨나갔는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교회 바닥에다가 두고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안 그러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겁박, 그러한 일들도
교회사를 통해 얼마나 많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권세는요, 복음을 싫어하는 마음을 지닌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까지도 핍박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거든요. 산헤드린 공의회가 베드로를 신문을 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신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역차별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지금은 장로님 되셨지만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서울시청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로가 대통령으로 있던 그때에 분명히 이 집사님이 승진을 해야 하는데 승진해서 계속 누락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식사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물어보았더니 그리스도인들이 승진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한 소리 한대요. 장로가 대통령이라고 믿는 사람들만, 그리스도인들만 승진시킨다고. 그게 아니라 때가 되고 자격이 되고 요건이 되어서 승진을 해야 하는데 장로님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역차별을 당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권세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하다가 세상 권세에 핍박을 받고 세상 권세로부터 제약을 받을 때에 베드로가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힘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교회의 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떤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까? 사도행전이 어떤 일이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임재,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는 그러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교회 구성원들은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베드로는요, 세상의 권세에 대항하여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이 뭐냐? 여러분, 베드로가 똑똑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좋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요, 사내들인 회원들 앞에서, 세상 권세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에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가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인데 지금은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말씀 계속 보시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였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러한 담대한 믿음, 복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 가운데에 성령에 관한 설교,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요, 다른 주제들보다 얼마나 적은지 모릅니다. 봉사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합니다. 선교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교회 가운데에 얼마나 적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설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에 관한 설교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의 그 제목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서 찾아보면 성령에 관한 설교가 적다라고 하는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요,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내가가 들어갑니다. 내가가. 내 생각이 들어가고요, 내 뜻이 들어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들어가고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 속에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슬퍼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교독문 가운데에서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힘이 복음을 싫어하며 그 증거를 막아보지만 결국 복음의 큰 미력 앞에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맞닥뜨리는 모든 일들 무엇으로 이겨나갔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겨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힘과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어떻게든 복음의 증거를 막으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단 두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나갈 때도 있었고요, 또한 많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복음은요, 어떨 때 보면 핍박과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맞닥뜨릴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으로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에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주인공들로 든든히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권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재정이 풍부해서요, 교회가 좋은 건물을 갖고 있어서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든든한 믿음,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들고 든든한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